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정말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다윗의 승리를 누리며 다윗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골리앗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다윗에겐 축복이 되었어요. 남들에게는 절망이요 실망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축복.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쳐 있고 여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결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영광 올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속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임을 알듯이, 배를 맺으면 배나무인 것을 알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두 가지 믿음의 결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어요, 두 번째는 충성이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언어, 충성.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남들은 골리앗 보면서 죽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한들 누가 이기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죽을 뻔한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 하나 내가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됐어요. 또한 남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은 열심히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원망하며, 언제 하나님이 복 주실까, 좀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은 그때 열심히 해야지 하고 현실을 충성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억울하게 목동으로서 살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이도 하나님, 이곳에 두신 이는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남들은 보지도 않아요,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죽게 하듯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짐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냄으로써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 길은 언제 나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내가 비록 지난주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부터, 자, 따라합니다. 다시 오늘부터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고 믿음의 입술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삶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가 아닌 삶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삶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일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또 슬픈 일도 찾아오고, 잘 되는가 싶다가도 또 위기 앞에 서기도 하는 것. 다윗의 인생은 승리로 결국에는 귀결되어지지만 그 과정은, 그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잡았어요. 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고 또 그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는 왕이자 또한 총사령관이었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때문에 돌아올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줄지어서 와 소리 지르며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장식할 때에 항상 사울은 주인공이었어요. 인파들이 몰리고 준비된 성가대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사울 왕을 기뻐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모든 칭찬을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사울 왕인데, 오늘 이 성가대들의, 이 찬양대들의 노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던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은 한 번 골리앗 잡았어요. 사울은 왕이 된 뒤로 수십 년간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던 왕이요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의 존재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였는지, 오늘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주인공의 자리가 늘 사울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다윗에게 간 거예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을 사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다윗에게 그 칭찬과 공로를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피가 거꾸로 솟아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동안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익숙했다가 오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며 그의 가슴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사울 왕이에요. 정말 유능한 장수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하던 사울 왕의 낯빛이 어둡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중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이젠 일로 가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모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로 다윗을 바라볼 때는 그토록 좋았던 다윗이 이젠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였더라라는 것은 이후로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더라라는 뜻이에요. 순간의 질투로, 순간의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마음에 품자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의 생각이 품어지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 자라나고 더 커져서 점점 죄로 확대된다는 것이. 우리 역시도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날부터 다윗을 볼 때마다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를 나중에 짓누를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생각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으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으로 되뇌이던 말이 자라나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려요?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다가 아니라 마귀가 됐든 악령이 됐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네, 10절 켜주세요. 악령이 사울에게 근데 어떻게 내려요? 힘있게 내렸어요. 시기심의 생각, 질투의 생각을 품자 그 생각이 마음의 문을 마귀를 향하여 활짝 열었어요. 마음을 잘못 먹자 질투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증오로 그 죄는 점점점 자라더라는 것이죠. 아이가 잉태되어 엄마의 뱃속에 품으면 장성하여 이 땅에 태어나듯이 사울 왕이 품게 되어진 작은 생각이,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장성하여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작은 생각의 반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작은 질투를 계속해서 마음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주면 그 번잡했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렸지만, 이제는 다윗을 향한 그 생각이 점점 확대돼서 저 녀석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될 것이다라는 너무나 과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그의 손에 창이 있어요. 그는 수십 년간 전장에서 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창을 사거리 내에 들어있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던질 때 정확하게 꽂아버릴 수 있는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를 결심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말씀하실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증오를 갖게 되면 기회가 될 때 죽이는 것이고, 의심이 증폭되어 미워하게 될 때 비로소 창을 던지는 것이죠.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울은 악한 생각을 품음으로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당하죠. 그리고 그 마음은 확산되어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 심중에 마음의 생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 축복의 생각, 감사의 생각으로 그의 심령에 품자 그 마음의 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악한 생각은 마음을 점령하여 악령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것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선한 생각을 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품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됐을까? 그냥 축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자리를 함께 기뻐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 사울은 왜 이리도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을 품게 되어 이토록 심각한 선택까지 하게 되어지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사울은 이와 같은 미혹에 걸려들게 되어진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반드시 내 대를 이어야 하고, 나의 이름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야만 한다라는 잘못된 욕심이 다윗을 향한 질투로 변질됐다는 것이죠. 15절도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울의 질투는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질투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과적으로 사울의 영혼과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더라는 것이. 결국 다윗과 사울의 운명이 갈라졌던 한 사건은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미래가 축복이 될 수도 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서부터 나의 미래는 결정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마음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죄가 열매 맺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복된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나의 앞날이 복된 날들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가 사울에게 한 것은 충성이었고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악기를 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그 창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창에 비록 맞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창의 세기만큼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겠죠. 사람의 속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창이 날아오는 순간들이 있곤 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했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오히려 나에게 날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의외의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 역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그 비거리에서 사람을 맞추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처음 놓친 사람, 그것도 2번이나 놓친 사람이 다윗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움과 증오가 이젠 두려움으로 번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에게는 이미 충분한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의 생각을 그쳐야 했어요. 그곳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미 거침없이 번져가는 그의 마음을 따라 다음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하죠. 그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암살에 실패하게 되어지자 이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다른 전략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이 다윗의 골리앗을 잡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당시에 총사령관의 자리였기 때문에 늘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자리가 바로 다윗의 위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전장에 나아가게끔 자리를 준 것이 바로 천부장의 자리입니다. 천부장의 위치는 그 밑에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적들과 함께 싸우고 그 병사들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굉장한 중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 출신일 뿐이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사울에게는 완벽한 2가지의 계산이 있었어요. 첫째는
적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너무나 형편없는 리더십 때문에, 너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를 향한 평판은 점점점 나빠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기회 삼아 죽이면 된다 라는 완벽한 계획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를 천부장의 자리로 강등시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성한 결과가 좌천되는 것이었죠. 사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뜻을 이루려 했죠. 하지만 이 완벽한 계획조차도 사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이젠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출정했다는 것이에요. 이젠 그의 리더십과 그의 모든 기술들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모든 일을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해내요. 그가 이끌어야 했던 병사들은 이미 싸움에 이골이 난 마스터들, 이미 전문가들이었고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14절을 다시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참 재밌어요. 사울은 생각 때문에 그 작은 생각이 잉태하여 악령이 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15절과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또다시 실패했어요. 그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갔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미움이 찾아올 때, 불신이 찾아올 때, 증오가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울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다윗을 그의 곁에만 두었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골리앗 한 사람을 때려잡은 인물로 기억되었을 텐데 그의 잔꾀가 오히려 사울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보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충성했고 그가 치료하고자 했던 대상이 자신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것은 자기를 이미 죽일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이와 같이 미쳐가는 왕에 대하여 얼마든지 소문을 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악평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함구합니다. 다윗은 왕의 리더십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천부장의 자리로 보냈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충성을 안 할 수 있었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명령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천부장의 위치에서 충성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던 날 그
전장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보기 위해 왔을 때 큰 형이 다윗을 보며 조롱합니다. 너 왜 이런 데 왔냐고, 놀러 왔냐고, 구경 왔냐고, 그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독설을 날려요.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자신의 말을 섞지 않아요. 조용히 피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 그는 조용히 피합니다. 앞으로도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그저 조용히 피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은 언제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셨어요. 빌라도가 그를 신문할 때, 여러 거짓 증언들이 난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여 그분의 모든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깨끗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셨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려 계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었던 것이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는가? 그분의 마지막 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마지막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신뢰하셨어요.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회복시킬 축복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질지 당신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 누가 옳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나의 왕,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하였어요. 충성이, 그의 최선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각박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흥황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너무나 종종 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탈출하려는 사울의 선택을 하고 나죠. 하지만 사울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뿐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처사도 결국에는 엎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돌아간 것 같았어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거기에서 무언가 다른 조치를 취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남들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지.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 주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